성부성자와성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제 안에 계신 성령의 영께서 저를 통해서 이 시간을 주도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선포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또 제가 혼자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요.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벤저민 플랭클린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료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주님의 뜻대로 빚어내는 생산성 있는 구원의 시간이 되는, 하늘의 뜻을 구현해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시간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도록 그 재료를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 시간이라는 것도 구원의 재료가 되고 바로 영생의 유한한 시간이 영원한 시간의 영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은 이렇게 유수와 같이 물과 같이 흐른다고 그랬고 다시 되돌리가 없이 한번 지나가면, 그리고 늙어지니까 시간이 세월이 금방금방 간단 말이죠. 왜 그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고 세상과 다르게 시간 관리하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은 이게 여기 책을 제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시오 시간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이 파헤친 시간의 비밀에 대한 책이에요. 뇌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단순한 시계 시간, 시계 시간, 산업 사회가 되면서 말이죠. 시간이 무엇으로 바뀌어져 버렸냐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노동하는데 시간, 그 시계 시간은 얼마만큼의 많은 생산을 내느냐가 그냥 산업사회에서 목적이 되어버려서,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시계 시간,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 말고 질적인 시간, 사람의 관계와 관계 중심에,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어떻게 올바로 관계를 설정해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 시간들이 구원의 시간이 되도록 어떻게 사용하고 변형시킬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란 우리에게 선물로 준 시간이며 하느님과 만나는 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셨냐 말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서 구원의 시간이 되도록, 신앙인은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그 시간의 재료를 구원의 재료로 만들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민생은 시간, 바로 인생이 시간이고요. 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의 총체적인 그 행위가 인생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성에 갇혀서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열망하며 영생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신앙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어떤 전례 행위를 하고 또 일상에서 내가 자질구질한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과 행위가 어떤 그 관계 중심의 시간 경영을 해야지 생산 중심의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 그렇게 해서 그 돈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시간을 거기에다만 전적으로 쏟아버리면 세상에 세상적인 과업과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해 버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파멸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말로 당신을 알아서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도록 인생의 목적이 그 옛날 천주교 요리문답에 그렇게 되어 있어. 첫 번째 문제가 그 사람이 무엇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냐, 하나님을 알아서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네. 하나님을 알고 공경, 흠숭하고 자기 영혼을 구한다.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죠.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선물이 하느님을 아는데 좀 바쳐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상 하느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게요. 얼마만큼 내 기억 안에 구원의 경륜이 머물러서 복음적인 그 삶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유일하신 하느님을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신구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는지, 또 복음의 말씀들이 그 얼마만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니 복음의 말씀이 내 생명의 셈이 돼서 내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되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암만큼 사람이 사랑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암만큼 사랑해요. 그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 다리를 코끼리는 기둥 같다 그러든지, 코끼리 그 면을 다 저기 벽 같네, 벽이네, 이렇게 하면 코끼리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코끼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신구약의 말씀의 빛으로 거기에 담겨 있는 계시되어서 당신께서 스스로 열어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거를 알고, 그렇게 성서 공부를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돼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그 4장 11절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없고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롭다면 살아있다는 게 힘이 있고 파워, living power 영어로 하자면 살아있는 힘, 에너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하느님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공동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과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하느님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성서를 보면 죽어있는 글자, 문자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내가 내 안에 마음 안에 모시고 내 심령 안에 모시면 성령의 감도가 살아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온 거예요. 일반 책은 그냥 문자 안에 담긴 어떤 의미의 표지이지만 성서 말씀은 그것을 내가 모시게 되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이 감도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봐요.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계는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요. 어떤 때는 마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기분이에요. 시간은 흔적도 없이 지나가고 그 시간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시계는 신의 대리자인 것 같이 엄숙하게 우리를 조종해요.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죠. 그러나 그 정신적인 시간도 있어요. 내 생체 리듬 속에 그 세포 하나하나에 다 유전자처럼 되어 있는 시계도 있단 말이죠. 자연의 시간, 소위 말해서. 근데 옛날 사람들은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이게 살았죠. 그리고 이제 닭이 울면 이게 한 것이 새벽이 왔구나 그렇게 알고 또 동네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 아침에 소 뜯기로 갈 때 풀 먹이로 갈 때 그때 만나세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해가 중천에 오르면 만날까? 그러고 담배 한 대 참 걸어가면 될 것이에요 이렇게. 근데 사실상 걸어가 보면 담배 한 대보다 훨씬 많이 걸리죠. 좀 이렇게 가깝다는 느낌을 갖도록요. 1시간 걸어도 담배 한 단쯤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자연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럴 때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시간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죠.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시계와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감옥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에 조정되고 그 시계라는 시계 시간에 대해서 내가 시간 경영을 해버리면 자유시간이 없어지죠. 내가 시간을 조정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서 여유와 자유를 느끼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시간은 나에게 내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고 인간의 수명 아까 지나갔지만 시간 안에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시간 안에 담아내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걸 상실해 버렸다. 시간 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병의 근본 원인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 스트레스를 없이 하려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독일 사람이 저자인데 이 독일인의 3분의 1 이상이 만성적인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들이, 우리가 84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이에요. 옛날 상당히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자녀들을 엄청 낳죠. 우리 집만 해도 12명 한 타스를 낳는데 그때는 그 여러 가지 장질부사라든가 뭐 호혈증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은 죽고 반타작했어요. 6명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죽으면 금방 또 생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2년 3년 터울로 애기 베고 낳고 배기 내고 막 애기를 키우고 또 살림도 해야죠. 밥도 하고 또 논밭도 메고 막 그랬죠. 그때는. 그러면 어때? 애기 젖 먹일 시간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시간에 쫓겨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시간에 대한 자유 감각이 없어지고 완전히 시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함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 어머니들은 말이죠. 밥 먹는 시간도 그냥 부뚜막에서 그냥 바가지에다 퍼서 국 붓고 막 이것저것 부어서 그냥 먹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식구가 뭐 이렇게 엄청 시부모 모시고 또 뭐 또 시누이 뭐 시동생 뭐 여러 저게가 있고 또 자기 자녀들이 있고 밥을 먹으면 그 대가족이죠. 그러면 밥 씹을 물 주라 뭐 국이 부족하 더 주라 그러면 새가 없으니 차분히 밥상에 앉아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부뚜막 신세로 밥을 먹고 그러다가 얹히고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은 노예로서 그냥 살아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부모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화병이 많이 생겼죠. 화병은요, 그래서 가슴이 늘 아프다고 그러고 소화가 안 되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갖고 막 열받고 열이 나고 또 그렇게 그 중노동을 하면서 옛날에 보니까 막 가슴을 치고 그랬잖아요. 요새 알아보니까 간이 무리가 돼갖고 간장이 나빠진 간이 그렇게 힘을 못 쓰고 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그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겼죠. 화로 말미암아서 그걸 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화가 결국에 암도 되고 그런데 옛날에 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그러니까 이조 시대만 해도 말이야 평균 연령이 뭐 45세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균 연령이라는 건 애들이